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포기될 수 없다. 너는 포기될 수 없다. 당신은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로 들려지게 되지만,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인생의 그 슬픔과 고달픔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뭐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건 자식의 삶에 부모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화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독립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독립을 한다는 의미는 뭐죠? 독립을 한다는 의미. 그건 뭐 경제적인 면으로 독립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는 뭘 떠나간다는 거야?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이제 떠나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독립을 한다는 그 자체는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서 자신이 이제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내 부모가 왜 내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는지를, 그와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관하여서 이제 그도 뭐 하는 거야? 그 위치에 서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일터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반대편 쪽의 양상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포기되어지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실제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고달픈 생애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분명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갈 것인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로 태어난 이상, 내 딸로 태어난 이상 나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해되세요? 내게서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이제는 그 관계의 설정이 끊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인 이상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죠? 불순종함과 거역함으로 날마다 뇌를 맞으며 아들, 딸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부모의 말에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독차지하며 아들, 딸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는 없어요. 포기는 없습니다. 나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건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저항과 거부와 무지와 못난 것을 극복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걸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는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부모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가 베푸는 그 모든 은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한쪽 면만 생각을 하지만, 은혜는 굉장히 두렵고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마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지금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뭐가 있대요?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너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주어질 거야. 징계가 주어질 거야. 너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고 너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맞이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혜택들을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가 준 그 말을 거역하고 내 은혜 속에서 떠나가게 되면 너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채찍이 주어지고 형벌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과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주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시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안 좋아요. 그 상황이 지옥이잖아요. 그 상황이 지옥인데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면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을 내가 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과 같은 특별한 고난이 아닌 이상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로 어디에다 밀어넣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다 밀어넣으실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목적하심 아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음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이제까지는 듣고 알았지만 내가 이제는 주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달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인과 율, 세상 법칙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된 거죠? 욥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축복을 받고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살겠죠.
그러면 회복되겠죠. 그러면 생명을 누리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베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너는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근데 그걸 왜 거기서 누리냐는 거예요. 그걸 왜 거기서 누립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너는 포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토록 고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놓으셨다면 그들의 육신적인 삶은 편했을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삶은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돼요? 지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페르시아를 보내고 메대와 바사를 보내고 로마를 보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 전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그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저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고 또 저들과 타협하시지도 않아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답은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이 망하려고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쫄딱 망해서 그 땅에서 뽑혀지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김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바가 이겁니다. 답은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어놓은 그 모든 해답들은 다 허망한 것이고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너희를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이르러 가게 하는 답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란 누구를 향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그 거룩함 속에서 살게 하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징계합니까? 자녀들을 왜 징계합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실수했다는 것,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 너희가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그 실수를 뭐 하지 말라고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넘어진 것, 그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넘어짐과 그 실수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넘어짐과 그 쓰러짐이 그 실패가 그들을 거룩함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그 넘어짐과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 이르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그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 그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보도하지 않으십니까? 포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원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원칙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401페이지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무엇과 똑같아요? 원인과 결과 똑같죠. 인과 유리예요. 그런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원칙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대원칙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 위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이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대원칙이 반드시 무엇으로 가도록 복과 은혜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예수.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내 삶.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 갔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갈 곳이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사업이 또 회복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의 간증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칙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심어요? 불순종을 심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납니까?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해서 구원이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대신에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하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어 뭘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룩함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복입니다. 왜 복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살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만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만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이 뭘로 담아내십니까?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담아내십니다. 단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에 따라서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되어줄 수 없다. 너는 그럼에도 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이건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중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와 성실하심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정말 내 아들 내 딸들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기꺼이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두 가지만 예를 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있죠.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20년이 흘러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20년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야곱을 만나시죠. 오직 자기 힘만 믿고 살던 교활하고 약삭빠른 야곱이 그의 이른 대로 약탈자로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긴 세월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0년이 흘러서 야곱은 큰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 환영입니까? 고향으로 왜 돌아왔죠?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에서가 없는 다른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곱에 대한 소문이 라반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수많은 다른 이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그 야곱의 행위가 알려진 거예요. 그래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동맹을 맺고 있어서 나와 원수 맺었던 자가 그쪽으로 도망가게 되면 그쪽에서 살해를 당하거든요. 멸망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한 부족, 한 나라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갈 데가 없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보장을 받을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래도 형님 손에 죽어야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쌓은 모든 재산들, 그 재산들을 나누어서 자기보다 앞서 그 모든 것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야곱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20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해서 다 모은 그 재산을 그 야복 강가에서 자신보다 앞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도 형에게.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내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답이 없거든요. 그 초조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황금뼈를 쳐서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그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천사는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천사가 떠났을 때 야곱이 이걸 잡고 있었을까요? 놓고 있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천사가 그 야곱의 손을 뿌리치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후련히 떠났다면 그 야곱과 씨름하던 가운데 그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천사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뿌리치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죠. 천사가 안 간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야곱에게 그 천사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 너는 나보다 낫다.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야곱이 존재론적으로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야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저희 집에 6살짜리 저 아이가 오늘 TV에서 씨름을 봤어요. 씨름을 보고 저한테 막 달려와서 아빠! 나 잡아! 나 잡아봐! 그래서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제가 쉬죠. 제가 못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기면 우니까.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의 힘이에요. 이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 이야기는 존재론적으로 야곱이 힘이 세다. 야곱이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포기되어줄 수 없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야곱도 이미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20년 동안 그 피땀 눈물을 흘려서 쌓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에 관한 것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왜 야곱이 그렇게 천사를 붙들었는 줄 아십니까? 답을 달라고 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답이 있었다면. 근데 자신이 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도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뭐에 대한 답이 없어요. 화해가 성사될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구했는가 하면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그 답이 없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 단 한순간에 다 형에게 넘겨보내야만 하고 이제 내게 남은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지 죽을지에 대한 그 답조차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외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인생인데 야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내가 나를 버리면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려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두 방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십니다. 그 인생의 가장 지옥과 같은 삶의 환경으로 그를 밀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를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기꺼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에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는 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까? 거기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 없어요. 탕자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탕자는 왜 돌아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돼지가 먹는 그 주역 열매 그걸로도 자신의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뭐 한 거야? 아버지 집을 떠올리죠. 아버지 집에서는 그 하인들도 그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 내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배가 고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둘째 아들을 그와 같은 삶의 고난의 자리에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뭔가?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으로 그 영혼을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때서야 돌이키니까.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답으로는 그 어떤 삶의 방법도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걸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께 헌신하면 그제야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거부하면 우리 인생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동안에서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끝까지 밀어내십니다. 왜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복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상자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 징계
허클베리 핀이에요. 허클베리 핀은 뭐하는 아이입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학교도 안 가요.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톰은 아침에 1분만 늦게 일어나도 등골짝 스매싱이 날라오고요. 이 닦아라, 밥 먹어라, 머리는 잘 빗어라, 야, 옷 좀 예쁘게 좀 입어라. 학교 가야지, 공부 좀 해라. 날마다 부모의 간섭을 시달립니다. 그래서 톰이 누구를 제일 동경하는가 하면 이 허클베리 핀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그 모든 잔소리와 부모의 그 모든 속박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훌륭함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그 훌륭함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막막한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미는 자리예요. 우리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싶지만,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 준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준엄하심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준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지옥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나를 어떻게 안고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쉼없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준엄하심 속에 그 주님의 인자와 은혜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나를 품어 안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기꺼이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포기되어질 수 없사오매 그 인자하심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